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념의 갈등이 심했고요. 남북한이 서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나눠져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념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념 갈등이 많이 해소됐고요. 남북 정상이 만나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뜨겁게 불어지면서 많은 갈등들이, 이념상의 갈등들 해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주의권이 이제 몰락하면서 그런 대결 구도가 많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 구조는 지역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영남과 호남, 이 작은 땅덩어리에 남북한이 나뉘어진 것도 서러운데 영남과 호남이 또 그냥 원수처럼 서로 지내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진학하면서 지역 갈등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남 호남 사이에 그런 긴장과 갈등이 많이 사라졌고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관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다 없어졌느냐? 그 이념과 지역 갈등이 강구했던 자리에 새로운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옛날에는 장유유서라는 개념이 있어서 어른이면 무조건 대접을 받고 젊은 사람 무조건 어른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는데, 인간이면 다 똑같지, 무조건 젊은 사람은 어른들한테 복종해야 되고, 그런 그 장유유서의 개념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86세대,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요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굉장히 이득을,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피해도 많이 보았지만 그 결과를 거의 많이 따먹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IMF를 통해서 나타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자나 이런 것들이 86세대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세대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 이런 생각이 강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저 꼰대 같은 사람들, 이런 그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남성과 여성의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은 태어나면 그냥 적절하게 남자 잘 만나서 결혼해 시집가면, 애 낳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야, 그런 것들이 그냥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여성이 왜 남성의 종속물이냐, 우리 떳떳한 인간이고 하나의 개체다, 인격체다, 이런 주장들을 서로 하게 되면서 옛날에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남존여비,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사회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평등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요, 독재 사회예요. 아니면 인간이 다 똑같아야 돼, 기계처럼, 생산품처럼 똑같아야 돼.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자라는 환경이 있고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갈등이 표만화되지 않고 잠잠했던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불편 부당함을 그냥 수용해 준 것이고, 남성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여성들이 그냥 참아준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주체선을 하게 되었고 여성도 남성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불편 부당함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이나 지역 갈등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하고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하고 충돌하고 옛날이 좋았네,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말세가 돼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회를 위한 갈등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서로도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화해와 기쁨의 방식이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갈등에 대해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갈등 조정관이라는 것, 우리 교인이가 갈등 조정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도 있어요. 성남시에 우리 교인도.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성남시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예방하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요소다.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격이, 사회가 좀 더 진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항상 이상적인 교회죠. 그래서 교회 개혁을 얘기할 때 어디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선교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그 교회, 순수함과 죽음을 무릅쓴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던 그 교회로 돌아가지고 외치는 초대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빛 가운데에는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겁니다. 나는 빛만 따라 살아야지, 이건 얌체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빛 반대편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회, 진정한 인생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그곳에 갈등과 충돌이라는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 그늘을 수용해 줘야 돼요. 그 그늘을, 갈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왜 있냐, 왜 우리 맨날 만나면 부딪히냐, 그렇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이 갈등, 당연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절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인생과 사회의 방점을 찍어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모두가 다 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그 기도와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상을, 희망을 여러 곳에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할 수 없는, 갈등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로 표현했는데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서로 싸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늑대하고 양이 막 서로 어울려서 지내. 표범하고 염소하고 막 잘 지내. 사자하고 소하고 막 친구가 돼.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요,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자가 소하고 친구가 돼요? 만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표범이 염소 보자마자 야 안녕하냐 그러지 않아요. 인사도 안 건네고 잡아먹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현실 속에는 마치 표범과 그 염소처럼, 늑대와 양처럼 만나면 도망가고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이런 관계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관계가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어깨 걸고 위로해주고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날이 꼭 와야 될 거야, 올 거야,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갈등과 충돌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상과 꿈을 간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하물며 예수님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 너무나 멋진 선생님이시고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인격에 그를 따라다니는 12명 제자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복음서 읽어보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싸우고 맨날 투덜거리고 갈등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12 제자들도 만나면 서로 갈등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토론하고 같이 쫓아다니고 기적을 체험하고 막 신비를 경험하고, 어느 형제보다 가까웠을 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도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붙들어 놓고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다못해 막 그냥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서로 섬겨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제자들끼리의 갈등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는 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막 치맛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애들을 예수님 메시아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뭐 저런 부모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예수님 제자 공동체까지도 서로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울의 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으면 많이 은혜가 되고요.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이 바울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편지나 한번 써볼까? 멋진 문학 작품 하나 만들어볼까?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랑하고 선교에 열심이고 뜨거운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서로 막 싸운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투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뛰쳐나가고 울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KTX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눈물로 밤새가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싸우지 말고요, 갈등하지 말고요, 서로 사랑하며 지냅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뜨거운 말로 전해준 것이 성경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도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뜨거운 신앙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 한편 속에는 갈등하고 충돌하고 상처받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추종했고요. 나는 바울파야, 우리 선생님은 바울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바울과 아볼로는 설립자와 후임자의 관계인데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다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뭐가 달랐냐?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의 그 터키 지방에 있는 다소라는 지방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사람은 한국인인데 미국 이민 가서 2세고요. 한 사람은 인도에 가서 한국인 2세예요. 똑같이 한국인이지만, 똑같이 이민 2세이지만 사고방식과 문화와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연차를 두고 고린도 교회를 같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역시 우리한테 좋은 목회자였어, 이런 사람이 생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야 아볼로가 먼저야,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면서 알렉산드리아에 난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웅변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논쟁을 잘하고 지식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글 쓰는 게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글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술도 없었고 SNS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일일이 다 그걸 언제 써요. 그러니까 뛰어난 정치가나 목회자는 언변이 좋아야 돼. 웅변을 잘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이 웅변학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똑똑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목회하기에 강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좀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말은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외모도 또 그렇게 별로 잘생기지를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문화적 차이, 신앙적 차이,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 둘이 목회했던 교회에 파쟁이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화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마음이 흡족한데 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막 이런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걱정스럽고 저러다 교회 깨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저러다 서로 상처받고 눈물 흘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염려,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 있는 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핵심이에요. 나는 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부딪힙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가 다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증언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보에 제가 실은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영국 그 귀족이 그림을 그렸어요. 원래는 이제 벽에다가 크게 프레스코로 그릴 작품인데 미리 이제 한번 연습으로 조그맣게 그려본 것 같아요. 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왜 안 입었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진짜 옷을 안 입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미술가들은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특별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인간의 자세와 동작에 따라서 근육이, 뼈마디가, 힘줄이, 핏줄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시체 훔쳐다가 막 해부하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유산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물려져서 그 이후에 많은 화가들은 인체의 자세와 표현, 근육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작은 나무예요. 아직은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 나무가 키가 크고 밑둥이 굵어지고 가지가 나고 나뭇잎이 무성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그늘을 줄 것이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줄 것이고, 많은 새들이 저 나무 속에 들어와서 쉬고 자면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저 나무는 생명의 나무예요. 저 생명의 나무가 잘 자라야 돼. 나무를 심었는데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 나무가 교회예요. 교회는 저렇게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강건해져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고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사회가 번역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도 필요한 것이고 아볼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교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가 저렇게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돼야 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는 가운데서는 교회 공동체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바울과 아볼로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무를 심는데 땅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나무 갖다가 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서 저 멀리서 물을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와서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나는 물 길어가기 싫으니까 나는 내가 땅 파고 나무 심으려고 서로 싸운다든지, 아니면 나무는 심지도 않고 물만 떠와가지고 서로 물만 직접 붓고 있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땅을 파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멀리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만 나무가 건강하게 생명 있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화가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이 둘이 서로 앉아있는 위치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지만 이 둘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앉아서 나무를 심는 바울의 눈길과 서서 물을 주는 아볼로의 눈길이 대각선에서 딱 마주쳐요. 그들은 다른 위치,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코 분리되거나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심는 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자라게 하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부르신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의 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려고 때로는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 상처를 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한테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를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갈등과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상생의 관계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WCC 10차 총회를 부산에서 했거든요. 11차 총회를 2021년도에 해요. 어디서 하냐면 독일의 칼스루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칼스루에가 어디냐면 우리 바인갈텐 교회 갔던 분들 전철 타고 간 곳이 칼스루에예요. 크지 않은 도시인데 거기가 2021년도에 세계교회 대표들 1000명이 모여서 11번째 세계교회 협의회를 합니다. 그 주제를 며칠 전에 정했어요. 3년 전에 정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이신다. 이게 주제예요. 왜 이런 주제를 정했겠어요? 세계 곳곳에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 전체가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으며 분열하고 있으며 그래서 상처와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다. 이 시대 교회가 뭘 할 거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조정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 이 시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세계 교회가 정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충돌과 갈등은 인간 사는 사이에 당연한 것인데
마치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눈길을 마주하면서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민교회라는 이 생명의 나무를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키움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로 불렀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불렀어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나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너는 나무를 심을 거야, 나는 물을 줄게, 나는 쓰레기를 치울게, 나는 붙잡고 있을게, 나는 우산을 받쳐줄게. 각자의 모양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의 나무를 키우려고 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반드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케 하고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